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풍성한 삶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서 봉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팔레토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레토 법칙.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 팔레토, 빌프레도 팔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한 원리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20%의 사람들이 업무의 성과의 80%를 달성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생산 또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룬다라는 원리가 바로 이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팔레토의 법칙이 과연 교회라는 곳에도 적용이 될까요? 교회라는 곳이 과연 소수만 일해서 세워져 가는 곳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큰 교회, 많은 성들이 있는 교회도요 그렇게 일꾼이 없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만 또 봉사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큰 교회면 많을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은 한 분이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재정도 보시고 또 주방 봉사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막 열정으로 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소수가 열심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봉사가 주어지고, 봉사는 뭡니까?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배를 받으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가 이렇게 계급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뭔가 내 스스로부터 계급화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낮은 계급, 그리고 집사하면 집사님들 이상이 교회 봉사자들이다. 성도는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생각이 한국 교회와 또 다른 교회도 아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들을 세운 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 봉사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봉사한다는 거죠. 성도가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가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교회,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지자가요, 사지 지자. 우리가 사지라고 하잖아요. 팔다리. 근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킴 제임스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인데, 교회는 몸이죠.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장기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몸 안에 장기 있잖아요. 뭐 콩팥, 신장, 심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보통 78개, 78개가 있다고 합니다. 몸 안에 장기가. 그러면 뼈는 몇 개인지 아세요? 뼈는 206개. 뼈가요, 인간의 그 뼈가요, 개수가 206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앉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걸어서 오시든지 차를 타고 오시든지 하여튼 움직여서 왔어요. 저도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 있고 사람이 지탱하려면 이 장기들과 뼈들이요, 힘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장기들과 뼈들과 세포들과 근육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근데 진화론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으로 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맹장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맹장이 있는데 이 맹장이 20세기 중반까지는 필요 없는 장기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초식동물, 이 맹장은 초식동물에게 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 잡식성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그러니까 진화하면서 맹장의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초식동물에게만 필요했던 기능인데 인간이 진화하면서 잡식, 많은 고기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먹으니까 이 맹장이 필요 없는 장기다라고 알려졌는데, 면역학이 발달이 되면서 맹장이 되게 중요한 장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장내의 유익균을 전환할 수 있고 면역세포 발달에 기여하는 장기라고 밝혀졌어요. 여러분 편도도 마찬가지예요. 편도. 여러분 편도선염. 그래서 편도염에 걸리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쉽게 편도를 잘랐습니다. 절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편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면역 방어의 최전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면역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꼬리뼈 아시죠? 여러분 다 꼬리뼈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꼬리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 흔적 기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꼬리뼈도 필요 없는 존재다, 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구 결과 골반 근육과 인대가 붙는 지대 역할을 하고요, 배변 활동, 출산, 그 다음에 사람의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 꼬리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뼈 하나까지도, 장기 하나하나까지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는 다른 어떤 원숭이였고 어떤 다른 동물이었다가 오랜 시간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다 필요 없는 장기가 없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지체, 한 성도들도 다 필요한, 다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 잠깐 이제 운동을 했고요.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 건강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봄부터 이렇게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저 혼자 막 헬스장 달렸거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배우려고 트레이너에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번 그죠? 그 배우는, 운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몸에 근육들이 되게, 근육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고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근육도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운동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역기를 든다 그러면 이 관절, 어깨 힘으로만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무리가 가는 거예요. 막 염증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근데 이번에 깨닫게 된 게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 근육. 등 근육을 사용하고 또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관절에 무리가 안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관절만 사용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근육으로 함께 쓰니까 힘이 안 들더라고요. 뭡니까? 힘이 분산이 돼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팔레토 법칙, 20%가 80%를 만든다. 그러면 20%에게만 집중이 되고 1이 부과가 되고 과중이 된다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에게만 일이 집중되면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절만 사용하면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처럼 교회가 소수에게만 일이 집중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12장 1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죠?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원하는 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는 한 몸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꼬리뼈가 별 중요하지 않은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중요한 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몸도 약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려서 뭔가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하게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모든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뭡니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봉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이 봉사의 목적이 뭘까요? 그 봉사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시작.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이유는,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여러분,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성도를 세운다는 성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그 성도가 봉사일을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봉사의 목적은 바로 영혼을,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듣고 믿어보겠다 하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은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보면요, 다 벽돌로 되어 있죠. 벽돌. 이 벽돌이 몇 개일까요? 저는 안 세봤어요. 근데 이 벽돌이요, 하나가 단단한 벽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벽돌 안에 스폰지가 껴있으면 안 되죠. 다 하나하나 단단한 벽돌이 있어서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한 성도를 단단한 성도, 단단한 영혼, 온전한 성도로 세우면 그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한 성도를 단단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자막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죠? 에베소서 4장 12절과 말씀이 비슷합니다. 여기 뭡니까?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여러 봉사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다면 항상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안내, 차량 운행, 재정, 식당, 화단 정리, 교회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구역 모임, 구역 식구, 또 신방, 여러 봉사하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봉사의 목적이 뭘 세운다고요? 자, 교회를 세운다. 따라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이게 바로 봉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단을 정리하면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화단 예쁘게 꾸미고 나서 어딜 갔더니 동네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거기 화단이 예쁜 교회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 참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그 교회 정말 화단이 예뻐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전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화단도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낯설잖아요. 처음 나면 낯섰는데 어떤 분이 주보를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열리고 내가 성기를 받고 있구나 해서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 또 잘 나오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식사하고 가서 했더니 교회에서 밥도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또 똑같은 컵라면을 먹어도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또 음식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끝나면 막 설거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설거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부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청소하시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이것을 봉사하면 성도가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교회가 세워지겠지. 그죠? 밥을 맛있게 먹고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봉사가 기쁘고 보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음식을 만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예, 무엇을 절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어떤 반찬을 만들까?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주제를 전할까? 고민합니다. 예,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 어느 때는요, 토요일이 돼도요, 설교 맥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맥이 안 잡혀가지고요, 아주 막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생각하게 하시는 성도. 이 설교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 이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가만히 돌아봤더니요, 그때마다 성도를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가 은혜를 받겠지, 성도가 변화가 되겠지, 성도가 구원을 받겠지, 막 기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에 대해 설교를 하면 여기 계신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부담을 느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몸도 연약하고 걷는 것도 쉽지 않고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봉사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남에게 도움은 못 주고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러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봉사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임재의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원주에서 한 20년 동안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은퇴 나이가 지났는데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시골에는요,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것도 어렵고 누가 와서 목회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원주의 시골의 한 마을에 한 15가구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20년 이렇게 목회하고 계셨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나이가 많으시고 불편하시고, 또 어떤 분은 소천하셔서 또 줄어들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나오시고, 또 서울로 이사 가셔서 못 나오시고, 결국 누가 남았냐면 목사님과 사모님만 남은 거예요. 목사님도 이른이 훨씬 넘으셨고, 그런데 목사님도 몸이 안 좋아요. 사모님도 몸이 안 좋아요. 그 자식들은요, 수도권에 사는데, 아빠, 그냥 여기 와서 편하게 사세요. 서울에 오세요. 그러고 싶어도 성도가 있으니까 목회를 못 그만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모님만 계시고,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여보, 이제 목회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모님도 끄덕끄덕 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이 딱 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딱 강단에 섰는데, 예배 직전에 한 청년이 온 거예요.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얼굴은 어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당황스럽죠. 마지막 설교하려고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든 설교를 잘 마치고 그 청년에 갔더니 그 청년에게 사연이 있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살.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자살하려고 무작정 기차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시골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내가 죽자. 그래도 찾아갔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갈 곳이 없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딱하니까 목사님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며칠을 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떤 사업장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과 직원들이 그 청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한 청년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날 예배를 안 드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목적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의 동기는 오직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한 것,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누구 성도님한테 물 한 잔 하나 떠드는 것도요,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동기가 안 되면 뭐든지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생활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힘들어요. 뭐든지. 봉사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구제하고 몸을 불쌍하게 내준다. 이게 봉사잖아요. 봉사.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봉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사랑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사랑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성질 부렸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힘든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봉사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면 봉사도 기쁘고 예배도 기다려지고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면 봉사할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지, 성도가 기뻐하겠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는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각각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종에 관한 법. 그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6년 동안 종이 일을 하면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7년째 됐는 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그 종이 자원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신토록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종을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을 사랑하며 섬길까요? 미워하며 섬길까요? 사랑하며 섬기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막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아예 여기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그래요. 이 섬긴다는 것이 결국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봉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봉사, 그 봉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봉사가 뭡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희생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봉사하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봉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동기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